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도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첫째 선택은 직장 상사 또 사장을 향하여 분노하고 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은 다음과 같이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현재는 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그 성도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직장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리하고 의지한 결과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단은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의 결단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고 결정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이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치료가 임하게 되고 영적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살면 과연 어떤 삶이냐,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보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과 영원한 승리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옛사람이 죽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천국 갈 때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산의 성공은 그 산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갈 때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바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싸우는 영적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웠는데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운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반드시 이 승리한 싸움을 가지고, 이 승리를 가지고 싸운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위의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승리한 이후에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요. 험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이 승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운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헤매면서 지금도 죄인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과 마귀를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지만 내 생각에 나는 병들어 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료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미국 침례교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은 남북전쟁이 터지자 전사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위하여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더미 속에 보니까 아직도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우리 목사님은 장례식보다 일단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겠다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부상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겠다 하는 일념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 일에 집중했던지 그도 그만 기진맥진해서 시체더미 속에 쓰러져 함께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날 기력도 다 빠져서 이제는 죽게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어요. 로우리 목사야,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우리 목사야, 내가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다.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네 속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절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어.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선포가 일어나자 거기서 벌떡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는 열심히 부상자들을 구하고 돌보아 줄 수가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훗날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생명, 그러면 부활절 날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부활절 날은 잃어버렸던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내 사업장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나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의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승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왕궁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자기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면서 환경에 도전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을 받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갔던 땅은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인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메뚜기처럼 모였습니다 하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면서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불평을 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쳐들어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못 간다고 한 사람 다 못 가,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따랐던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다 들어갈 거야, 그대로 해주겠어 하신 다음에 이 갈렙의 마음, 갈렙의 신앙, 갈렙의 생각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함께 돌아다녔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아직까지도 애굽에서의 종의 생각의 자화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통치자로 내가 서서 너희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어,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겠어 라고 해도 종의 자화상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줘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자화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땅을 정복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채웠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땅의 정복자입니다. 난 통치자입니다. 이끌어갈 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었고,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하고 선포한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인천순복음교회 전성도 가족 수양회 이틀 동안 봉성의 저녁 강사로 청빙받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말씀의 은혜도 많이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도 은혜되고 또 기도에도 많은 응답과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말씀으로 섬기러 갔지만 오히려 그 인천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최성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헤쳐나왔는가 이 말씀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점의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를 샀는데 도저히 교회를 질 수 없어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풀어주심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었다. 또 많은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도 지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을 맞춰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다. 이 간증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1989년도 90년도 IMF를 당했을 때는요, 사실은 현재 광화도에 있는 예수마을 소양관을 질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MF를 만났으니까 진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추진한 가운데 IMF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잘 이렇게 수양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선포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시다. 나는 선포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으니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물질이 부족하냐? 절대 그러지 않다. 제가 이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제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고 간절히 선포했더니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물질의 풍성함도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데요, 참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그 치유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다 채우시고 형통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옛사람이 죽었고 너는 옛사람 없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탄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자,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어 정말 행복이 끊어지는데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어졌고 영멸에서 영생으로 변화된 신분의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절대 가난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의 형통을 이어받은 신분으로서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어, 나는 이 가능성을 선포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 왜? 땅의 것은 옛사람의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에 읽어보면 5절 6절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것, 즉 마귀에게 속한 삶 속에는 죄가 있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그 결과는 절대 죽음과 절대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면 함께 땅의 것도 함께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면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라. 산소망으로 채워라. 산희망으로 채워라.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목회하시는 실바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마비되는 멀티플 세르로시스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병은 점점 얼굴이 마비되는 거예요. 처음에 얼굴이 마비되더니 나중에는 목으로 내려가서 목이 마비되어 씹지도 못하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폐까지 내려오면 횡격막이 마비되어 숨을 못 쉬게 되고 죽고 마는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실바소 목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실바소야, 내가 지금 상처 입은 것은 마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마귀는 너를 죽이려고 질병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갈 것이다. 지금 나의 천사들은 너를 두고 공중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다. 마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공중에 있는 천사들이 마귀를 이기고 내려온 것처럼 지금 나의 사자들이 너를 위하여 공중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실바소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치료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치료함 받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다음 따라서 할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축복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꿈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야. 이렇게 마귀를 데려가고 선포하는 그 이후에 의사는 절대적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일진일퇴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여 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마비 증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병에서 해방된 신분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나가자 병이 떠나고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진행령이에요. 진행령.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제압하는 게 진행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라. 맞짱 뛰어라. 마귀를 맞짱 뛰어 승리하라. 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세상을 이겼어. 마귀의 참소를 내가 이겼어. 너를 절대 참선을 할지 몰라도 절대로 너를 건들지 못해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허락 없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환난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귀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귀신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알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풍파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